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인연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버리지 마세요. 감정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슬픔, 분노, 외로움 이 감정은 나쁜 거야 하고 버리려 하죠. 하지만 버리지 마세요. 그 감정이 바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슬픔은 마음을 깊어지게 만들고 분노는 불의를 깨닫게 하며 외로움은 진짜 나를 만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마다 그 감정이 밑거름이 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지혜의 스승이다.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그 안에 머물러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런 기분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감정은 당신을 휘두르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올라오는 감정을 버리지 말고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당신을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감정이 선물하는 깨달음. 서울에 사는 35세 회사원 민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배웠기 때문이죠. 어느 날 회사에서 억울하게 질책을 받은 민주는 평소처럼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신체화 증상이라며 평소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내 몸이 내게 하는 말이 있구나. 우연히 참석한 명상 모임에서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무시하면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 솔직하게 쓰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산책을 하며 그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분노 속에는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 후 그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팀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감정의 지도를 그리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인생의 지도와 같습니다. 슬픔의 계곡, 분노의 화산, 불안의 바다. 이 모든 곳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슬픔의 계곡은 우리에게 깊이를 가르칩니다. 이 감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더 깊은 공감 능력과 삶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분노의 화산은 우리의 경계와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지 알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표현된 분노는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불안의 바다는 우리에게 준비와 조심성을 가르칩니다. 불안은 종종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오지만 이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의 사막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창조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감정들은 모두 우리 인생의 일부이며 각각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하려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의 파도는 더 커질 뿐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정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알아차림의 힘.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단 없이 관찰하기, 감정에 좋다, 나쁘다는 라벨을 붙이지 마세요. 단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을 바라보듯이 호흡과 함께하기,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 깊은 호흡을 3번 해보세요. 호흡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닭과 같습니다. 몸의 감각 느끼기 감정은 항상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조이나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인가요? 그 감각을 알아차리면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 마법, 강한 감정이 들 때 10분간 글을 써보세요.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이 그저 솔직하게 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감정을 완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놓아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감정이 바꾼 인생들. 진아의 이야기. 30대 초반에 진아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항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고 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죠. 어느 날 심한 불안 발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그녀는 불안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불안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이렇게 불안을 적으로 보지 않고 내면의 보호자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불안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진아는 이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오히려 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이야기. 40대 중반에 현우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야지라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슬픔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리며 감사했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치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고 그것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슬픔이 크다는 것은 사랑이 컸다는 증거니까요. 동양 철학이 바라보는 감정.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감정을 지혜의 원천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라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강물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강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관찰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교에서 공자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감정의 지혜.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는 감정적 민첩성 이모셔널 어질러티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뇌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면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감정 조절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심리치료사 비비안 두는 말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정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강함은 모든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감정의 지혜. 이러한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감정 일기 쓰기. 하루 5분. 오늘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자의 눈으로 기록하세요. 감정의 색깔 입히기.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슨 색깔인지 상상해 보세요.
때로는 언어보다 색이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편지 쓰기 나의 분노에게, 나의 불안에게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당신에게 답장을 쓴다면 무슨 말을 할지도 상상해 보세요. 감정, 명상, 5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하며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감정, 나누기,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마치며 당신의 감정이 지혜가 될 때, 우리는 종종 행복한 감정만 원하고 불편한 감정은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이 우리 삶의 일부이며 각각의 감정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깊이를, 분노는 정의를, 불안은 조심성을, 외로움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내면의 스승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어가세요. 당신의 모든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니까요. 불교가 말하는 행복. 행복은 밖이 아닌 안에 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불교가 말하는 행복. 세상은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야. 멋진 연인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어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기쁘다가 곧 다시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 조건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 있던 것이 내일 없을 수 있고, 오늘 좋던 것이 내일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찾는 행복은 불안정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디서든 행복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어디서든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차이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짜증나. 우산도 없는데 라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비 소리가 좋네. 공기도 깨끗해지겠다라고 느낍니다. 상황은 같지만 마음이 다르면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교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1. 탐욕에서 벗어남. 탐욕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끝없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탐욕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더 부자가 되어야 해. 성공해도 더 성공해야 해라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만족에서 옵니다. 2. 분노에서 벗어남. 분노는 마음을 태우는 불입니다. 화가 나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나만 괴로워집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3. 무지에서 벗어남. 무지는 진리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특히 모든 것은 변한다.
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진리를 모르면 집착하고 괴로워합니다. 진리를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4. 자비를 실천함. 자비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내 마음이 괴롭지만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면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베풀고 돕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행복의 적. 비교하는 마음. 현대인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예뻐.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어. 비교는 만족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나일 뿐이고 남은 남일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 찾기.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얻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작은 것에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 중 하나는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온전히 느끼고 걸을 때 걷는 감각을 온전히 느끼고 숨 쉴 때 숨 쉬는 것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렇게 현재에 깨어 있으면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도 행복의 일부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삶은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고통도 삶의 일부이고 고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연민도, 지혜도, 강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행복 연습하기. 1. 감사 일기 쓰기.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봅니다.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친구와 웃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행복이 늘어납니다. 2. 비교 멈추기. SNS를 보며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세요. 남의 삶은 남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3. 자비 명상하기. 나도 행복하기를, 너도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세요. 이 간단한 명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다. 4. 현재 순간에 머물기.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고 비교를 멈추고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나를 안아주는 순간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행복은 언제쯤 올까? 더 성공하면? 더 돈을 벌면? 더 인정받으면?
우리는 행복을 먼 미래의 목표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나 특별한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안아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는 매일 너무나 바쁩니다. 가족을 위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은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순서조차 오지 않을 때가 많죠. 내일 좀 여유 생기면 나도 쉬어야지. 이 일만 끝나면 나도 좀 챙겨야지. 하지만 그 내일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텅 빈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오랫동안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외의 시대.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립니다. 아직 부족해. 더 잘해야 해. 하지만 그 끝은 어디일까요? 아무리 달려도 결승선은 보이지 않고 마음만 점점 공허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자기 소외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과 멀어지고 자신의 진짜 필요를 외면하며 사는 것.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자애. 부처님은 자애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애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자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뒤져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없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안아주지 않으면 남을 안아줄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안아주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안아줄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인사하기. 안녕, 오늘도 수고할 거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하루를 부드럽게 엽니다. 2. 힘들 때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하기.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 자책하지 마.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위로의 말을 건네보세요. 3. 매일 10분 나만의 시간 갖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 20분이 당신의 마음을 채워줄 것입니다. 4. 내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오늘 나는 슬펐어. 그리고 그건 괜찮아.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정하세요. 5. 작은 성취를 축하하기. 오늘 이 일을 해냈어. 대단해.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에 박수를 보내세요. 나를 안아주면 일어나는 변화. 내가 나를 안아주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이 안정됩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줄어들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둘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되고 내 선택을 믿게 됩니다. 셋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남에게도 진심으로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행복이 찾아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오늘이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안아주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조건이 갖춰지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오직 현재에 집중하라. 오늘 하루 남의 기준이나 시선에서 벗어나 보세요. 내가 나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수고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 오늘부터 당신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세요. 비판자가 아닌 지지자로, 심판관이 아닌 친구로, 적이 아닌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내가 나를 안아줄 때 세상도 나를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고 마음은 안전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마무리하며, 행복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늘 내가 나를 안아주는 그 짧은 순간에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미소 짓기,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기, 하루 10분 나만의 시간 갖기.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이 그걸 몰라봐도 괜찮습니다. 당신 스스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인과.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에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카르마카머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업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인과의 법칙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인과란 무엇인가?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합친 말입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 없이 생기지 않으며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심은 대로 정확히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이것이 인과의 기본 원리입니다. 인과의 세 가지 특징. 1. 정확성.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2. 확실성.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3. 증폭성.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씨앗 하나가 수백 개의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선한 원인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지으면 악한 결과가 옵니다. 선업의 예시. 보시. 베푸는 것 풍요와 존경을 받음.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것 평화와 안전을 얻음. 인욕 참는 것 건강과 장수를 누림. 정진 노력하는 것 성공과 성취를 이룸. 선정 마음을 집중하는 것 지혜와 평온을 얻음. 악업의 예시. 살생 생명을 해치는 것 단명과 질병. 투도 훔치는 것 가난과 손실. 사음 음란한 행위 가정 파탄과 불명예. 망어 거짓말 신뢰 상실과 비방.
음주 과도한 음주 판단력 상실과 사고. 자업자득의 진실. 자업자득은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공정한 법칙입니다. 내 고통은 내가 만든 것, 남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내 행복도 내가 만든 것 스스로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남의 업은 남이 받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가거나 자식의 죄가 부모에게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도 땅도 아니고 바다 가운데도 아니며 산속 동굴에 들어가도 세상 어디에도 자기 지은 업을 피할 곳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과는 언제 나타나는가? 인과는 세 가지 시기에 나타납니다. 1. 현보 이번 생에 바로 나타나는 과보. 2. 생보 다음 생에 나타나는 과보. 3. 후보 여러 생을 거쳐 나타나는 과보. 때로는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선악의 과보는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듯 한다고 경전에서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 불교의 삼세인과.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현재의 업이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의 내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알고 싶거든 현재의 나를 보라. 미래를 알고 싶거든 현재의 행동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좋은 사람이 고통받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는가? 이것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답합니다. 시간차 과거의 악업이 아직 남아있어 지금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현재의 선업은 미래에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마음속 고통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됨. 악업의 열매가 익지 않았을 뿐 때가 되면 반드시 떨어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다하는 중 과거의 선업으로 지금 잘 살지만 현재의 악업으로 인해 미래에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일상 속 인과의 예시. 인과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작용합니다. 건강. 몸을 잘 돌보면 건강하고 방치하면 병이 옵니다. 인간관계. 남에게 친절하면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함부로 대하면 원수가 됩니다. 경제.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면 풍요로워지고 낭비하고 게으르면 가난해집니다. 마음. 좋은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화롭고 나쁜 생각을 하면 괴롭습니다. 말. 좋은 말을 하면 복이 오고 나쁜 말을 하면 화가 옵니다. 학업.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고 게으르면 낙제합니다. 인과를 이해하면 달라지는 것들. 1. 원망이 사라집니다. 내 고통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므로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선업을 지으면 미래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3. 책임감이 생깁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든 것이므로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4. 자비심이 커집니다.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5.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6.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선업을 짓고 있다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과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 인과를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숙명론이 아닙니다. 인과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인과는 신의 심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인과는 때로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에는 수많은 원인이 작용합니다.
도덕적 교훈입니다. 인과는 우리를 착하게 살도록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좋은 인과를 만드는 실천법. 1. 신업 몸으로 짓는 업. 불살생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기. 불투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기. 불싸움 음란한 행위하지 않기. 1. 구업 입으로 짓는 업.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기. 불기어 이간질하지 않기. 불악구 나쁜 말하지 않기. 불기어 쓸데없는 말하지 않기. 1. 의업 마음으로 짓는 업. 불탐욕 탐내지 않기. 불진에 성내지 않기. 불사견 잘못된 견해 갖지 않기. 작은 선행의 힘. 큰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선행부터 시작하세요. 미소 짓기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세요. 좋은 말하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한마디가 복이 됩니다. 길 양보하기 차를 운전할 때, 걸을 때 양보하세요. 쓰레기 줍기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선업입니다. 문 잡아주기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세요. 칭찬하기 남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티끌처럼 작더라도 쌓이면 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과를 믿는 사람의 삶. 인과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꾸준히 합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업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에 인연이 있음을 압니다. 마무리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인과를 만들어 가세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선업을 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복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인과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당신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감정, 바로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미래가 걱정될 때, 막연한 두려움에 가슴이 답답할 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불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 해결법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불안의 본질 이해하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불안을 만듭니다. 불안의 세 가지 뿌리. 과거의 상처, 과거에 받은 상처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만듭니다. 통제하려는 욕망,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불안을 키웁니다. 무상에 대한 저항,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에 집착하려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알면 해결의 길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처님의 불안 극복 5단계. 1단계 알아차림 사띠. 지금 이 순간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아, 나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알아차림만으로도 불안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관찰자입니다. 2단계 호흡으로 현재에 머물기. 불안은 미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오직 현재에만 있습니다. 깊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들숨에 나는 평화롭다.
날숨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5분만 호흡에 집중해도 불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단계 무상 관조하기. 이것도 지나간다.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도 이 감정도 모두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한 달 후, 1년 후, 이 불안을 기억이나 할까요? 대부분은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4단계 최악의 상황 받아들이기. 역설적이지만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만약 정말 최악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답은 대부분 예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5단계 자비 명상 실천하기.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불안한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세요. 당신도 행복하기를. 자비는 불안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일상 실천법. 아침 루틴 감사 명상.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가지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불안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낮 루틴 마음 챙김 걷기.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저녁 루틴 하루 정리 일기. 오늘 불안했던 순간과 그것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기록하세요. 기록은 배움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 시험 불안 극복하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불안합니다. 이때 5단계를 실천합니다. 알아차림, 호흡, 무상관조, 최악 받아들이기, 자비 명상. 10분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시험 결과보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외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부처님의 5단계 불안 극복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어느새 불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우울 극복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